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경전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아는데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시시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도 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말씀이라면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괜찮아요. 춘향전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든지, 심청전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전쟁이 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젊으셨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막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싸우고 사람 정죄하고 그랬던 교회 생활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아이들하고 축구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아이들이 얼마나 목말라요. 얼마나 배고파요.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사 먹이고 음료수 사 먹이다가 그거를 교회 장로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전도사가 돼서 주일날 돈을 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저는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은, 여러분 그러면 돼지고기도 드시면 안 돼요. 보신탕 꿈도 꾸지 마세요. 추어탕 드시는 분들은 다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분들은 머리도 그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본인이 막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얼마 전에 신기령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윤회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처음 막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윤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이래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엘리야가 나보다 먼저 왔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에도 윤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보내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땅에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요, 성경책 말고 딴 거 보다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보다가 성경이 말하는 참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되어져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특별히 자기 혼자서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을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판단하지 마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원뜻은 너희들 하나님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 사람 비판하지 마. 너희의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비판하는 너희도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 조그만 티는 찾아서 정확히 넌 이걸 잘 못하는구나 라고 지적질하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을 안경 삼아서, 돋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계속 지적해요. 왜냐하면 지적해야 회개하러 교회 와요. 교회 오면 그냥 오면 안 돼요. 회개할 때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은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께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11조도 하지 않고 제사드리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제사장직을 버리고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삶의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돋보기 삼아서 자기는 보지 않고 남만 바라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너 이거 죽을 죄야, 사람들을 막 정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회칠한 무덤들,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야, 남의 잘못 지적질하지 말고 너부터 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1절이에요. 네가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너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야.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는 말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말씀을 갖고 나누고 싶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네 눈에 들보가 있다,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만 쏙 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부자 되는 교회, 멋진 건물을 갖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 이전에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진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목사,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 늘 제가 시쳇말처럼 입에 달고 있는 것처럼 착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텐데, 돈도 잘 벌고 싶고 건강도 잘 돌아보고 싶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이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1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는 어떤 들보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신앙인이 돼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 중에 거울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뭐 TV를 통해서라든가 책을 통해서 또 상담을 공부하면서 거울 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언제나 그 생긴 원인을 상대나 상황을 통해서 찾지 자기를 통해서 찾지 않아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너무 언짢아요, 그럴 때 자기를 돌아봅니까? 아니면 남을 돌아봅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보다는 남과 상황을 먼저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도 성장하지 않고 신앙도 발전하지 않아요. 거울 치료라는 것은 타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뭔가 어긋나질 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치료예요. 거울은 나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누군가를 통해서 똑같이 재현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돼서 나를 연기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 보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것이 거울 치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요소들은 자꾸 빼내고 싶어요,
내 말이 좀 거칠고요. 내 생각이 자꾸 미움이 있고요. 왜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상처를 받죠? 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고 사람들이 참 아파하죠? 왜 나는 계속 내가 있는 곳에 불화가 있죠? 왜 나는 하루를 지내고 나면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언짢고,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너 참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런 말을 못 들을까? 나는 진짜 잘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언제 돌아보시는 게 좋으냐 하면 기도할 때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더 중요한 주제, 목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이유이며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물질이 너무 어려워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녀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는 엄청 그럴듯하게 해요. 목사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니까 대부분 틀리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가 설교는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입은 예수님인데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어섰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동네마다 예배당은 세웠어요.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질이,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어쩌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분들보다 훨씬 더 오히려 퇴보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해교회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 중직자분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요,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돈이라는 주제로 나를 돌아보면 내 인생은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나갈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를 돌아보면 난 이런 사람을 만났고 저런 사람을 만났고 난 이 사람 때문에 손해봤고 난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웠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돌아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올바릅니까? 내 말이 바릅니까? 내 행동이 올바릅니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성장하기 진짜 어려워요.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 예수 믿은 사람 다워지는 것은 나와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롯이 내 힘으로 내가 성장되어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영적인 인격을 성장시키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만큼, 내가 애쓰는 만큼 자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돈돈돈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자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돈벼락은 맞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터부시 여기고 그럴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내가 더 돋보일까? 이런 생각만 갖고 예수를 믿으면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요 절대 낮아지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신앙인은 될 수가 없어요. 욕심 가득 갖고 이기적인 마음 가득 갖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금식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요 이기적이 돼요. 욕심 갖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져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그분의 흔적은 많이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원하는 목사상, 제가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정말 깊이 돌아봐야 돼요. 돈이라는 주제, 내 삶의 부귀영화란 주제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고 누가 나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했는가 이런 거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는 매 순간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다웠는가로 돌아보는 거예요. 자주 돌아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하루 종일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딱 만나고 났으면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했을 때 내 심령 상태는 어땠습니까? 내 표정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하나님, 난 오늘 예배 때 어땠나요? 오늘 구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설교는요 감정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내가 좋아하는 말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예배는 내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출발할 때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예배 때 내 마음이 어떻는지 돌아보고요. 성도들과 대할 때 어땠는지 돌아보고 이런 돌아봄의 시간들이 자꾸 많아져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다른 어떤 시간보다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상황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울 치료 받아야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거울 치료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나 돌아보셔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더 예수님 닮아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내 삶의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죽을 때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참된 신앙인들, 복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